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 예수가 나시니라, 성육신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증거합니다. 라인강 건너편에 동프랑크, 그 지역을 류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는 호전적인 아주 매서운 종족들이 사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무와 숲을 두려워하는 이 게르만 색슨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세기 후반기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게르만 색슨족들은 토착신들을 섬기면서 여전히 그런 토테닙이 빠져 있는 발전에, 문명 발전에 뒤처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연을 자기의 믿는 신들이 거하는 신비로운 거주지로 생각을 해서 거대한 나무, 그 숲을 이루는 거대한 나무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해요. 숲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강에 다리를 놓기도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모든 것들도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큰 떡갈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도끼를 가지고 이 가장 큰 떡갈나무를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 떡갈나무를 쓰러뜨리는데 수많은 그 토착 주민들이 와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떡갈나무를 찍어버렸던 그 사람은 바로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근에 조그만 전나무를 다시 옮기고 심고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나무로 이 전나무를 이제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 전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이 전나무가 바로 오늘날 이 성탄절에 이런 상징목, 이렇게 추리를 하게 되는 것에 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교사 보니페이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은 전나무를 집집마다 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심을 알고 기억하고, 전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우리 부족의 이 땅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푸른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푸른 청청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 때 모든 삶이 다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 찬송가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하면서 그 찬송가의 후렴 부분에 보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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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그 노엘의 뜻이 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 영어의 어느 한 이니셜이라고 합니다.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지금 잘 되어집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노엘 노엘 노엘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살면 모든 것이 노엘,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를 마감하고 2023년도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받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에 직장, 회사, 사업장, 학교,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모든 일이 노엘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족보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족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내 인생 역사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역사의 중심으로 모실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성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탄생, 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육신, 탄생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에서 incar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과 뜻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이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대선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작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모든 족보, 구약의 핵심을 이루는 모든 족보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족보의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시대의 모든 족보의 중심은 항상 남자 중심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갑신정변 갑오경장 이후에 이 여성들의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됐지, 그 여성들의 이름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여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어떤 남성들의 이 모든 일에 끼지도 못한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족보의 모든 이름이 남자인데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5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루시라고 하는 여인,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 그리고 16절 마지막 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도 특이한데요, 족보에서. 근데 이 여인들의 신분이나 출신 배경을 보면 이 사실상 밝히고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이름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절에 있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네 번째, 그 유다, 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로 와서 첫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고, 소위 말해서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 계대 결혼의 어떤 그 의미로 그 당시에 동생을 취해서 그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그 동생들이 다 죽고 실어라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다말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러면 누구를 낳아야 되는가 하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덜렁 올라가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정말 이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를 다가가는 이 방법이 참으로 이거는 비참도 할 뿐만 아니라 회개망측해요. 창녀로 변신을 하고 그 시아버지를 꼬여서 이 동침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죠. 사실 이 구약 시대에 이런 근친상간에다가 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이 다말이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구약 윤리에서 기준에 어긋나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5절에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라합은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기가 사는 여리고 족돌이 있는 그 가나안족의 여리고성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됐지만 오히려 여리고 족속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매국노예요. 매국노.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그 여리고의 라합 집안, 그 집안만 남기고 다 초토화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새로운 아내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 역사 한번 봐도 근친상간에다 매국노에다가 위장 결혼에다가 이게 또 변장을 하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변장을 해서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 해서 아기를 갖게 되고,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출신의 여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올려져 있다는 이 자체, 여러분 성육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완전 순결하고 죄 없고 오명이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죄에 오염된 혈통을 선택하시고 그 죄 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구속의 비밀이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오염되고 타락하고 회개망측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역사 속에서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역사 밖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제한된 이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이 공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이 오염되고 죄악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로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인간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가르게 되는, 역사를 가르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역사 속으로 오신 분이시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Before Christ, a new Domini 라고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학, 기술, 의학 모든 분야에서 쓰고 있는 BC, AD를 이렇게 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이것들을 싫어해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역을 쓰고, 힌두교에서는 힌두력을 쓰고, 불교에서는 불기력을 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단기라고 하면서 그걸 쓰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격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니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받아들인 오늘 마지막 인물 여인 이 마리아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뭔가 매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매여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중심에 오심으로 인하여 해방되고 자유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이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끝낼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역사도 닫아버리고 끝낼 그날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감리교의 첫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아펜셀러입니다.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이 배제 학당을 세웠는데요, 이 배제 학당은 남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당시에 유교 문화 안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여자가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만을 위한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양반층 고위층들이 이 남학생들을 보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배제 학당은 그 당시에 인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반면에 아펜셀러보다 거의 1년 늦게 온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스크랜턴 여사가 그 이듬해에 이화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화 학당과 배제 학당은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유교로 인해서 여인들이 교육을 받는다, 어린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근데 이 남자아이들은 이제 배제 학당 가서 공부를 잘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화 학당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 여학생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삶 속에서,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천연두, 이런 전염병이 한번 일어나면 그 역사를 보면 자주 이 전염병이 발생을 했대요. 1, 2주 만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일.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아프면 어떻게든 살려야 우리의 가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살려내지만 여자 여학생들이 아프면 몰래 갖다 버리거나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산속에 버리거나, 이 여자들은 병 걸리면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기를 시작하고,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화 학당의 최초의 여학생의 그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죽고 젊은 과부 또한 이 지탄받고 저주받아 숨어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그 비참한 현실이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젊은 과부들 또한 이 이화 학당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길거리의 어린 소녀들, 질병이 가득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여학생들, 무력한 과부들, 부모가 버리고 간 딸들, 이들이 바로 이화 학당의 첫 학생이 되었어요. 이 이화 학당의 처음 학생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 족보에 나타나는 이 여인들과 법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데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임하니까 이 여인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족보 속에 당당히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화혁 학당의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이화여고가 되고 이화대학 여자대학교가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 있는 그 죄된 인간, 버려진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성육신 하신 그 예수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성육신한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화 학당에서 우리 한국인 최초의 첫 크리스마스 축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화 학당에서는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추리하며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 이화 학당에 최초로 일어나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1886년 12월 24일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 학당의 소녀들을 위해서 추리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면서 환영과 축제와 축제의 연속을 벌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땅의 첫 크리스마스 축제와 함께 드려지는 성탄 예배, 그리고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인생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물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자들의 인생 중심에 오도록 하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의미가 아닐까요? 마리아의 인생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고 그 모든 인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심으로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새기는 성탄의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성육신하여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후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족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서 16절로 끝나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혈통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유대인이었어요. 이 족보에 아주 관통한 자였어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선언하는 것은 자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 아담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조상이 시작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말라기까지의 모든 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마지막 접으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17절에 오늘 우리의 시선을 갖다 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있는데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지금 뵙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가 내 인생 중심에 오시면 과연 내가 변할까? 저 인간이 변할까? 우리 가정이 변할까? 이 세상이 변할까? 예수 모시면
내 인생도 변하고, 예수 모시면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예수 모시면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변하고, 이 사회도 변하고, 예수 모시면 이 나라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시면 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클로징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이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해서 구세주 난내를 외쳐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삶의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2022년 성탄절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의 헌금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니 예수를 믿지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모든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육신한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 기회부터 이 성탄절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도 어렵고 복음이 없어서 예수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성탄절에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성육신에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온 소식, 온 세상에 미칠 온 기쁨의 소식을, 굿뉴스를 전해주고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는요, 전역이 복음 전도 지역이고 전역이 14억의 인구 중에 아직도 7, 8억은 집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굶주리고 가난하고 우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성탄절이 뭔지 지금도 이 시간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25일 날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뭔지 성탄절이 뭔지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그들 학교에 찾아가요. 한 시간을 얻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먹여주고 한 학기 동안 쓸 학용품을 주고 빵 모자를 주면서 성탄절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손을 붙들고 각각 가가호 집으로 방문합니다. 집에 가면 쇠똥부리로 소 똥으로 말려서 그 겨울 난방을 떼고 있는 그곳에 밀가루를 굽고 짜이를 만들어 그 소똥 그 말린 그것이 짜이에 들어가고 밀가루에 묻어 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고 축복을 해주고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그곳에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아직도 이러한 곳이 수도 없이 예수가 뭔지 성탄절이 뭔지 기쁨의 선물이 뭔지 아직도 학대받고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성육신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펜셀로와 스크랜턴 부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조선 민족은 지금도 흑암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을 민족이요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안고 성육신하여 온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성탄 선물이라고 하면서 줄 수 있는 형편이 됐다면, 이제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지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성육신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 매여 있고 죄악 속에 다스림받고 있던 그들, 이 땅의 역사를, 이 땅의 수많은 인간의 그러한 역사를 바꾸어서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육신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세우는 그 일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이 성탄 아침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